12월 13일 금요일 오전 7시 24분에 금요 기도회를 겸 강해 설교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저희 집에서 진행을 합니다. 또 사정이 생겼어요. 이곳은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한 장소, 이곳에서도 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함께하는 곳입니다. 저는 어젯밤에 잠을 너무 기뻐서 설칠 뻔했는데 강제로 재워주셔서 어쩔 수 없이 자버렸습니다만 너무 기쁜 하루였습니다. 이유는 이 하나님이 저의 모든 궁금증을, 가장 본질적인 궁금증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적인 신학적 지식으로 가득 찬 어느 교수님이 있어요. 그 교수님만이 아니라 모든 신학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 교수님 개인이 아닙니다. 그분이 내 앞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는 죄인이라고요. 자기는 죄인이 아니라고 고백하는데 내 앞엔 죄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유는 뭐냐? 예수님의 자녀도 온전히 율법을 지킬 수 없다. 가늠하는 걸 예를 딱 들어줍니다. 저거 하느님이 저 입을 빌어서 저에게 네가 옳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간음을 하는 것을 안 할 수도 없지만 안 하기도 어렵겠지만 음란한 생각을 하는 것도 간음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우리는 예수님이 이미 해주신 죄의 사함을 믿고 간다라는 참 어디 정신병자 같은 소리를 하고 있었어요. 저도 그 정신병자 같은 생각을 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그 정신병자 같은 시기를 어떻게 극복을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이것이 지켜질 수 없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 말씀을 바꿔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분명히 음식물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간음하였느니라면 음식물 품고 여자를 보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음식 품고 여자 보는 애 용서해 준답니까? 사람 죽인 사람 용서해 달라고 그러세요. 차라리. 당신들이 용서 받지 못할 죄가 어디 있어요? 예수를 모르기 전에 한 죄는 사람 죽인 거 아니라 윤석열이 죄도 용서돼요. 여러분 윤석열 내란 죄로 사형받더라도요. 하느님은 용서해 줄 수 있어요. 주실 수 있다고요. 당연히. 그가 다시 태어나면. 그의 육적 생명은 사형을 받겠지만 그는 영원한 천국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중생한 걸로 착각하면서 죄 지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지멋대로의 성경을 쓰는 이 세상의 모든 학자나 목사들이라고 합니다. 학자들. 경어를 쓰고 싶다. 높여드리겠습니다. 교수님들이나 목사님들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들의 더러운 죄인의 학자들의 민낯을 하나님이 저에게 여실히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그 사람들의 한계를 저한테 또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요. 창세기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코에 생기를 보더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태어난 걸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여러분이 죄인의 몸으로 태어난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일순간 태어납니다. 만들어져서 된 게 아니라 한순간에 완성이 되는 개념이에요. 천국에서 이미 완성되어 있는 거죠. 정자와 난자가 수정하여 조금 자라서 완전한 성체로 자라서 그걸로 영원합니까? 늙어 삐뚤어져 다시 병들어 죽는 그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즉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 몸은 다시 태어나는 그 순간 이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도 우리 눈에는 스텝 바이 스텝이지만 하나님 기준으로는 일순간에 이루어진 거예요. 일순간 이루어지는 그 은혜에 이르지 못한 사람은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요.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영원한 진노의 자녀에 있음을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오늘은 제가 예기치 않게 저희 집에서 또 하다 보니까 제가 이 타이핑을 한 것이 없었어요. 지금 안 갖고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15분, 20분을 또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예습을 안 하고 시작하지 못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님이 많은 또 은혜를 또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뜻하지 않는 방식으로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들도 이 세상적인 방식이 아니라 제 방식을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냈으면 저는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하여 여러분들이 제 강의 수준을 따라올 수준이 도저히 안 돼요. 내가 봤을 때는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의 강의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따라올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하세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나중에 이해가 되는 시간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더러운 똥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한테 다 받아내려고 하세요? 똥 치울 생각은 일도 안 하더만. 제가 뭐 똥 치우라고 맨날 이야기해봤자 똥 냄새가 안 나는데 어떻게 치워요? 하나님께 다가갈 때 모든 것을 버리고 다가가야 하는데 여러분 걸 버리지 못하고 좋은 것만 얻어먹으려는 똥 같은 마음을 갖고 있으니 어찌 하나님의 힘이 역사하리요. 여러분들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11장 기도를 가르치시다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에 하나가 여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은 할 게 기도밖에 없으시다고 이야기했고 요한은 또 가르쳐 줬나 봅니다. 또 속도 없이. 뭐 속도 없이가 아니라 또 자기 수준에서는 또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맞죠. 뭔 대단한 걸 가르쳐 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장황하게 가르쳐 줬을 겁니다. 예수님이 아주 심플하게 정리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참 짧지만 우리가 구할 것은 이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 기도문은 우리 기도의 기본 중에 기본이요. 그 다음에 기본의 기도가 뭐냐? 성경을 읽는 거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는 무엇이냐? 첫 번째, 죄를 벗어나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 그게 제일 큰 겁니다. 봐보세요. 우리가 뭡니까? 여러분, 이 제일 중요한 것과 제일 중요한 것은 보통 시작과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렇죠? 문장 구성에서.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라고 해서 하나님 찬양의 기도가 가장 중요하고요. 또 죄와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십시오.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중간에 딱 끼어서 우리 마음을 위로해주는 11장 3절의 말씀.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것도 구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오늘 이거 진짜 구하고 있습니다. 나는 믿어요. 이거는 뭐 있어야 할 걸 뻔히 아시는 분이에요. 이게 필요한 걸 안 주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을 못 먹는 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고 그 이유는 여러분의 더러운 똥 때문입니다. 역겨워 죽겠습니다. 진짜. 여러분들의 똥 나한테도 나는데 자기들만 못 맞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주기도문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기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해서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구해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걸 구하면 되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합니다.
요거 주기도문 착각하지 마십시오. 죄를 사하여 주셨고 여러분들이 또 똥 같은 마음으로 또 그 마음 할까 봐 그러는데요. 여러분들이 만일에 다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면 이 여러분의 죄를 사해 주라는 기도가 아주 주를 이루어야 되고요. 혹시라도 다시 태어난 사람들은 이게 해당이 안 됩니다. 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가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시험에 들어서 죄를 죄를 맨날 짓는 사람들은요, 이 두 가지를 다 구해야 돼요. 죄도 사하여 주셨고 시험에 들게도 하지 말라고. 근데 생명의 성령으로 태어난 분들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만 하면 되죠.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요, 분량이 조금 더 많더라고요.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생각했을 때는요, 자기 친구니까 지금 간 겁니다. 자기 또 다른 친구가 왔는데, 멀리 왔는데 지금 내가 밥을 안 해놓은 겁니다. 요즘같이 밥하기가 쉬울 때가 아니라 옛날에 나무로 해서 밥을 하려면 1시간 넘게 걸리는데 이 사람 먹여야 되는데 참 옆집 가서 밥 한 그릇 꾸러 간 겁니다 지금. 근데 그 집이 지금 누워서 자는 거예요. 자려고 딱 누웠어. 근데 그 사람이 이 뭡니까? 간청함을 인하여라고 합니다. 뭔 말이냐면 내가 누구 거 잤는데 이 사람은 지금 떡은 있어요. 밥은 있단 말입니다. 밥은 조금 있어요. 그래서 밥은 한 그릇 남겨놓은 밥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내가 네 친구니까 주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 간청함을 인하여 그 요구대로 주리라라고 하는 건데요. 이 8절의 영어 번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Because you were shameless audacity라고 했습니다. 뭐냐면 여기 shameless라는 것은 그 뭡니까? 부끄러움이 없다는 거죠. audacity, 부끄러움 없는 뻔뻔함입니다. 뻔뻔함, audacity는. 그러면 이 사람이 왜 부끄러움이 없이 뻔뻔합니까? 자, 봐보세요. 내가 배고파서 이 밥을 구하면 이 사람은 좀 부끄러운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의 부끄러움은요, 동기가 아주 순수합니다. 뭐냐면 여행 중에 온 벗을 먹이려고 이걸 구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순수함에서 비롯된 뻔뻔함은 이거는 받아준다는 겁니다. 즉, 그러면 이 간청함이요, 더러운 간청함이 아니었습니다. 이 부끄러움도 없이 간청한 건 뭐냐면 우리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제발 깨끗하게 태어나게 해달라는 그 순수함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끄러움 없는 뻔뻔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죄인이 그 구하는 동기, 즉 순수한 것을 부끄러움 없이 뻔뻔하게 구하면 부끄러움 없는 뻔뻔한 태도를 탓하는 게 아니고 그 구하는 대상이 순수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주는 건데요. 이 문장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을 구할 때 그것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은 떡을 자기가 먹으려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친구가 와서 그를 위해서 구한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 때문에 이 뻔뻔하게 간 게 아닙니다. 내 친구 때문에 뻔뻔하게 간 겁니다. 뻔뻔함의 동기가 순수함, 죄 없음이에요. 뻔뻔하게 죄 없음을 구하십시오라는 게 나올 겁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려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이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게 열릴 것이라. 여러분 아주 잘잘잘 외우는 1 더하기 1은 2처럼 생각하는데 여기에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뭡니까? 너희들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순수한 것을 구해야 됩니다. 내가 먹을 밥을 구한 게 아니라 내 친구 밥을 위해서 구하는 겁니다. 자,
자,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찾고 구하고 두드려봤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순수하게 구할 것은 뭐였습니까? 자, 올라갑니다. 주기도문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뭘 구해야 되냐면요. 이 사람은 친구를 위한 떡을 구한 건 5절부터 8은 전문용어로 밑밥입니다. 밑밥. 밑밥이라고요. 중요한 것은 네 밥이 아니고 친구 밥을 구한 그 사람처럼 우리도 구해야 될 게 너의 이 세상에서의 일신의 영달과 건강과 돈과 복과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냐? 딱 공부 못한 사람 숨기려고요. 헷갈리게 하려고요. 주기도문과 거리를 살짝 띄워버렸습니다. 5, 6, 7, 8절을 보세요. 주기도문을 구하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구하라는 거예요. 자, 그겁니다. 하나님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특히 마지막 죄도 사주고 무엇보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계속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해서 이거 가르쳐 준 게 이거니까 이거 열심히 구하라는 겁니다. 자,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 달라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면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여기서 답이 나왔습니다. 11절 12절은 허나만한 소리니까 뭐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주니까 내가 설명을 안 해줘도 됩니다. 13절. 자, 구하는 건 뭘 구했다고 그랬습니까? 주기도문을 구했습니다. 근데 뭘 줬습니까? 성령을 줍니다. 성령이 없으면 주기도문이 내 것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성령을 못 받은 여러분이 백날 기도해봐야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의미 없다. 벽에다 대고 하는 소리다. 헛소리다. 다만 하나님은 성령을 완전히 주시기 전에도 하나님을 향해 방향을 설정한 사람들에게 맛배기를 줍니다. 맛배기. 맛배기란 말 아시죠? 살짝 맛을 보여줘요. 그래서 슬슬 이끄십니다. 여러분은 그것에 만족하면 절대 안 돼요. 결국은 찾고 구하고 두드려서 성령을 받아들여. 이 밤중에 얼마나 가기 싫습니까? 나도 이 사람이 잠들면 나는 잠 안 들었습니까? 그 밤에 찾아온 벗이 정신이 있는 친구입니까? 하지만 그 벗이 이 먼 길을 달라. 내 기준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근데 벗 입장에서 나를 찾아 이 밤중에 나를 찾아온 그 사람은 얼마나 나의 친한 벗입니까? 그리고 밥도 못 먹고 왔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간청을 했던 거예요. 자, 이게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의 순수함이 하나님 자녀의 순수함이 보인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그 순수함을 구하세요. 그 순수함이 어디 있어요? 뭐 여러분한테 떡 구하라 그랬습니까? 여러분한테 떡 구하라 했냐고요. 11장에 2, 3, 4절에서 주기도문을 구하라. 너희가 구할 것은 그것이다. 그걸 구하면 주기도문을 네 것이 되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 성령이다라고 써져 있는 거예요. 성경 아는 만큼 보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저도 이거 뭐 처음부터 알았겠습니까? 제가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어요. 앞으로도 니보다 더 많이 알걸요. 네, 여러분들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면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이며 귀신을 쫓아낸다고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자, 예수님께서요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오늘은 성경이 킹 제임스 버전이 없어요. NIV 버전을 제가 요즘 주로 가지고 다닙니다. 킹 제임스 버전 한글역은요 개역 한글을 번역해놨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NIV 버전을 갖고 다닙니다. 개역 개정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라고 합니다. Demon that was mute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드라이브 아웃은 쫓아내는 거거든요.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 귀신은 that was mute, 벙어리 귀신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진짜 좀 심하게 표현하면 장애인들을 욕되게 하는 것이 정말 아닌데요. 왜냐하면 예전에 이 사람이 못 보는 게 지 잘못입니까? 아버지 잘못입니까? 아니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거다고 그 장애인한테 이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14절도 여러분 말 못한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이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말을 못하는 귀신을 지금 들린 겁니다. 이 사람.
응용을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쫓아내버렸으니까요. 예. 말을 했습니다. 놀랍죠? 근데 뭡니까? 야, 이거는 귀신의 왕인가 보다. 그러니까 귀신의 왕이니까 그 쫄자 귀신을 쫓아내지. 또 이거는 이제 지질이 더 수준이 낮은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더러운 마음의 끝판왕이고요. 조금 덜 더러운 애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요, 요거 말고 하나 더 보여주세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 이건 사람한테 나타나는데 하늘에서 막 우레를 한 방 때려줘 불던지, 응? 불을 한 방 내려줘 버리라는 걸 아마 이게 구한 것 같습니다. Asking for a sign from heaven. 하늘로부터는 사인, 표적을 보여주라. 사인을 보여주라.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다 아신 겁니다. A, B 무리의 생각을 다 한 거예요. 다 더러운 자들이죠.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니라. 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단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사단의 나라도 힘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조심하세요. 이 나중에 또 나옵니다. 다 위계 질서도 있고 그런다는 거예요. 자, 내가 사단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이거는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전에 12명의 사도가 70인의 제자를 보내면서 각각 귀신을 제어할 권능을 줬다 그랬죠. 그 말입니다. 이것도 내가 지금 버전 1에서 겨우 얻어낸 거예요. 딴 사람들은 다 이상하게 이상한 말씀으로 풀던데 뭐 말 같지도 않는 소리 하고 있어요. 너희 아들들이 내가 보낸 사도들이요. 그것들을 누구를 힘으로 쫓아내냐고 지금도 쫓아내고 있고 하는데.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된다는 거예요. 즉 그들도 그러면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낸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뭐 때문에 쫓아냈습니까? 성령 때문에 쫓아낸 거죠. 그러면 너희의 재판관이 된단 말은 뭡니까? 너희는 지금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낸다니까 뭔 죄를 졌죠? 성령 모독죄를 진 거잖아요. 너희들을 신성모독, 성령모독으로 처단할 것이다. 윤석열이 처단처럼 처단한다는 거예요. 처단한다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냐. 이것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여러분 이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는데요. 지금 이 말 못한 귀신만이 아니라고요. 사단입니다. 사단 기본적으로는. 사단을 사람한테서 쫓아내면 그 사람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에 생겼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한 거죠. 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이미 생겼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소중한 존재인 백성이 생겼으니까 이미 임한 거죠.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 재물을 나누느니라. 강한 자는 사단을 말합니다. 사단이 얼마나 강합니까? 여러분들 지금 싸우면서도 강한 사단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그걸 느끼지 못하면 그건 영적인 바보들입니다. 강한 자가 무장을 딱 하고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뺏깁니까? 여러분을 확 불안으로 사로잡고 욕심으로 사로잡고 음심으로 사로잡고 명예욕으로 사로잡고 윤석열이 보십시오. 지금 꽉 사로잡혀가지고 지금 사단의 소유가 안전한 거예요. 윤석열이한테. 근데 더 강한 자 성령님이 와서 사단을 쫓아내버리면 그를 굴복시키면 그가 믿던 무장 다 빼앗기고 그 재물을 나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당시 기준으로 전쟁은요, 강한 자는요, 이긴 사람 와서 다 뺏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승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더 강한 자의 승리, 완전한 승리, 노량물을 나누는 포획한 노량물을 전쟁 노획물이죠. 노획물을 나누는 그 승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더 강한 자가 와서 굴복시킬 때는 무장을 다 빼앗기고 재물을 나누는 완전한 승리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예수님은 성령님은 하나님은 사단보다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사단을 완전히
박살 내버려서 승리를 한다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왜 갑자기 튀어나왔을까요, 여러분? 자, 나와 함께 하지 않은 자, 나를 반대하는 자, 지금 이 누굽니까? 지금 14절에 그 행동이 했는데 15절, 16절로 쓰잘데기 없이 배합하고 시기하고 욕하고 비난하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나를 반대하는 자고 또 나가 함께 하나님 자녀를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그 하나님 나라의 자녀를 해치는 방해 작업을 하는 하나님 나라 만드는 방해 작업을 하는 사단들이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귀신들이다, 사단들이다라는 말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가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안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심하게 되느니라. 이거는요, 저희 교인 2사람의 공이 해당되는데요.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제가 한 번씩 귀신을 쫓아내줬습니다. 그런데요, 그곳이 귀신을 쫓아냈는데 이 양반들이 그 속에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더러운 똥냄새로 가득 차니까 가서 보니까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어 있어요. 여러분, 똥은 누가 들어오기 어려운 곳입니까? 하나님이 못 들어오죠. 그렇죠? 근데 사단 기준으로 여러분 똥으로 여러분이 가득 찬 여러분의 똥의 마음은요, 사단 기준으로는 청소되고 수리된 집이에요. 하나님 기준 똥이 사단 기준 청소되고 수리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귀신이 나갔는데 그 집이요, 보니까는 똥이 여전히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더 악한 귀신 7을 내려와서 거하니까 나중 형편이 전보다 심하게 되느라. 이거 여러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왜 여기서 나왔는가를 오늘 제가 하나님한테 예수받아 딱 하나 받아 먹었거든요. 뭐냐? 이거 굉장히 생뚱맞았고 내가 이거 못 풀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상태를 말하는 거다라고 이거 어디 그 어떤 목사님이 어설픈 것을 내가 이게 따라갔어요. 그 말씀도 거의 그래도 100점 만점에 15점은 받는 겁니다. 근데 자, 뭡니까? 20절 보면 지금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죠. 예를 들면. 지금 예수님이 귀신이 쫓아냈어요. 근데 그곳에 성령으로 가득 차지 않으면은 허나마나한 것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제가요, 2사람한테 귀신을 쫓아낼 때 내 힘으로 쫓아낸 게 아니라고 믿는 게, 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쫓아내지 그 뒤로 쫓아내라고 막 해도 아니 그 마음을 안 주고 그 능력을 안 줬는데 어떻게 쫓아내냐고요. 거부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확히 기억하세요. 따라서 24절은요,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자녀를 통해서 귀신이 나간 사람들이요, 그곳을 온전한 성령으로 채우지 못하면 허나마나하다라고 하는 말이 써져 있습니다. 오히려 더 전보다 못하다. 왜? 은혜를 보고도 그것을 못 채워 넣었으니, 여전히 똥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니, 역겨운 똥으로 가득 채워져 있으니 형편이 더 심하게 됩니다. 착각하지 말고 사세요, 제발. 착각 너무 많이들 하시는 것 같은데 착각들 하지 마세요.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벤태어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하실 때 이 당신을 벤태어 먹인 젖은 마리아를 자꾸 축복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 그랬습니까? 인간 마리아보다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뭐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이거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이미 발생한 하나님의 자녀가 훨씬 더 복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비슷한 말씀을 언제 말했나요? 퀴즈입니다. 이전에 나왔죠.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는 가장 큰 자이나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도 그보다 크다.
그 말하고 똑같은 말 아닙니까? 하나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태어난 사람이 가장 복이 있고, 왜? 그들은 죽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 예수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누리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진정한 복이 있는 자 아닙니까? 마리아보다 더 높여버렸어요. 예? 마리아를 무시하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여러분은 예수를 낳게 한 대리모 역할을 한 마리아보다도요, 여러분이 훨씬 더 복이 있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큰 복의 선언일까요? 여러분 이제 많이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에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예수께서 악한 세대, 사단의 세대죠. 한마디로 이 세대는 사단의 세대입니다. 이 세대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대다수 경우에 이 세상하고도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표적을 구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조심하십시오. 이 표적을 구하는 특징이요 유대인들의 특징입니다. 유대인들은 항상 표적을 구했어요. 자, 로마서에서 나오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나는 뭐밖에 없다?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뭐였습니까? 그 쓰잘데기 없는 허탄한 거고요.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은 거라는 거죠. 그렇죠? 제가 정확히 기억을 조문은 못했지만 이 취지로 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표적은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한테 한 말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미 이 표적은 나왔죠. 구약 성경의 요나서예요.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다라고 한 건 뭡니까? 니느웨 사람들에게 요나가 뭔 표적이 됐어요? 자, 30절 영어로 보겠습니다. For Jonah was assigned to Nineveh, so also will the Son of Man be to this generation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느낌이 확 삽니다. 요나가 이 니느웨 사람한테 어떤 표적이 됐습니까? 심판이 임박했으니 빨리 회개하라는 표적이 됐죠. 그렇죠, 여러분? 이 인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는 예수님도 이 디스 제네레이션, 이 세대, 악한 세대에게 빨리 회개하여 죄산받아 새롭게 되지 않으면 망한다, 지옥 간다라고 하는 그 표적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니느웨 사람들에게 죄를 알려주려고 요나가 갔잖아요. 그렇죠? 이 세대에 죄를 알려주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건 뭐 이야기했죠. 남방 여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거기가 막 엄청난 보물을 가지고 솔로몬의 지혜를 가지고 온 이 여자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저기 예멘 쪽에 위치해 있는 남쪽 아라비아 지역의 열왕기에 나오는데 내가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거꾸로 돌려야 되나요? 나 정말 미치겠네요. 열왕기 솔로몬이 나와야 되는데요. 다윗과 솔로몬. 그러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다. 진짜 이걸로 오늘 시간 낭비하면 안 되는데. 솔로몬의 영화, 히람, 레바논. 스바, 죄송합니다. 스바 여왕. 여기 제가
이 찾는 건 실패했어요. 근데 갑자기 기억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스바 여왕입니다. 스바 여왕. 이게 머리가 이게 많이 옛날 같지 않아요. 근데 옛날에도 별 볼 일 없었는데 하느님 때문에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사람들 자꾸 머리 나빠진다 그러는데 나는 더 좋아진 것 같다. 예, 스바 여왕입니다. 성경으로 찾다가 도중에 하느님이 시간 더 이상 허비하지 말라고 알려준 거예요. 스바 여왕이 먼 길을 걸어서 솔로몬의 지혜와 뭘 들으려고 왔습니다. 먼 길에서. 근데 너희들은 걸어올 필요도 없잖아요. 이것들아. 응? 여러분들 지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전 세계 어디 교회 가서도 들을 수 없는 말을 하나님이 공짜로 여러분한테 듣게 해주고 있어요. 정신 차리세요. 제발.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사람들을 정죄한답니다. 이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하고 이어집니다.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습니다. 너희들도 전도받고 회개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스바의 왕관 지혜로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 땅 끝에서 왔는데 여기 그냥 가만히 앉아서도 안 듣냐. 이 정신 나간 것들아. 예수님이 꾸짖고 있습니다. 어디서 하늘로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있어. 지금 눈앞에 있다고 예수가. 근데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요. 여러분 이 29절 조심하십시오.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데 이 표적은 뭐예요? 자, 한번 딱 뒤로 넘어갑니다. 11장 16절에서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표적은 무조건 하늘로부터만 와요. 하여간 답답한 사람들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네 몸의 등불은 눈이라.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네 몸도 어두리라.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네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그 속에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그 움막을 말하잖아요. 그렇죠? 움막 속에 넣어놓으면 바깥으로 불이 안 새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불을 켠 것은 비추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뭐 그 속에나 그 이제 말 아래가 아니라 여기서는 사발 아래, 말 아래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불을 켜갖고 아까운 불 켜갖고 잘 안 보이는 데다 하려고 누가 합니까? 다 등경 위에. 등경이 어디예요? 제일 불의 효력, 불의 밝음의 효력이 가장 잘 확인될 수 있는 위치에다 딱 등경 위치에 있는 거예요. 너무 높은 것도 아니고 너무 낮은 것도 아닌 적당한 높이에 등잔대 높이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과학일 겁니다. 아마. 그는 빛의 범위를 가장 확대시키려고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등불은 기본적으로 빛이라고 하는 건 존재의 이유가 빛을 통해서 어둠을 비추려고 하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네 몸의 등불은 눈이라는 거예요.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고 나쁘면 이 눈은 영적인 눈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들이 나보다 훨씬 눈이 좋아서 잘 봐야 되는데 다 눈먼 장님들이 내가 보니까. 저희 교회 두 사람이 눈먼 장님이라 내가 보니까 아직까지. 이 눈이 떠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죄를 이기고요. 그러므로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도 좀 어려운 말입니다. 35절 영어 표현 한번 볼까요? See to it then that the light within you is not darkness. 이게요. 번역이 잘못됐네요. 제가 뭔가 불편해서 보면 뭐 번역이 이상한 거예요. 자, 보십시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네 몸이 어두우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영어 번역을 좀 더 적나라하게 해주겠습니다. See to it 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네가 네 몸을 봐보라는 거예요. See to it then that light within you. 그러면 네 몸에 있는 빛이 It's not darkness. 이거네요. 죄송합니다. 네 몸에 있는 빛이 It's not darkness.
어둡지 아니한가 확인해 보라 이 말이네요. 예, 그러면 이 번역이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제 봐보십시오. 자, 네 속에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라고 하려면 봐보세요. 지금 내가 네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려면 뭐가 있어야 이게 뭐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볼 수, 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영적인 눈이 있어서 그 눈이 있으면 네 몸에 있는 빛이 어두운 거 한번 보라는 거예요. 온몸이 밝을 것이니까. 근데 어둡다는 거예요. 똥 냄새가 난지 안 나는지 보라는 겁니다, 지금. 근데 여러분들이 똥 냄새가 안 나는 것은 여러분들은 육적인 눈만 멀쩡하지 영적인 눈은 나만 또 못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못 보는 겁니다. 똥 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거꾸로. 코로 따지면. 네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이걸 약간 이 시각적인 버전을 해석하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좀 후각적인 버전으로 제가 바꿔서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온몸이 깨끗하여 똥냄새가 없으면 하나님의 향기로운 향수가 네 몸에 가득한 것 같이 네 몸속이 온전히 향기로우리라. 이렇게 해야 맞죠. 똑같은 말인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아무 느낌이 안 와요. 똥냄새는 여러분들이 자꾸 이거 보면 뭐 허나마는 소리, 온몸이 밝아 조금 더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빛이 받줄 때가 온전히 밝으리라면 뭐 그냥 있으나 마나 없는 말이에요. 잠깐 바꿔보라고요. 네 온몸이 똥이 치워져서 깨끗해서 조금 더 똥이 없으면 마치 깨끗한 향수가 네 몸에 뿌려진 것 같이 네 몸이 온전히 향기로우리라. 똥냄새가 안 나리라. 아멘입니다. 아멘.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러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보통은 그 정결 예식에 한 날을 얘들은 이제 형식적으로 손을 씻어요. 중동 지방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먼지를 씻는다는 실질적 목적보다 적어도 예를 갖추는 겁니다. 그리고 얘들은 그것이 하나님한테 갖춘 예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손을 깨끗하지 않고 음식을 집어먹으면 아마도 내 생각에는 이 젓가락 같은 걸 안 쓰고 손으로 먹었던 것 같아요. 잘은 모르지만. 그래서 약간 하나님에 대한 이 모욕행위라고 얘들은 착각한 겁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한테 지금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나, 이거 여러분 속지 마. 장과 대접의 속과 겉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잔과 대접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잔과 대접은 깨끗하나 너희 속에는 마음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먹는 잔과 대접뿐만 아니라 너희 손도 씻었으니까 손도 깨끗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손을 통해서 먹는 음식이 들어가는 너희 마음속은 더럽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시니까 속도 만들지 않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만든 사람은 잘 알죠. 너희 겉을 겉모습을 본 사람이 너희 속마음도 만들었기 때문에 너희 속마음도 잘 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42절이 굉장히 생뚱맞았습니다. 자, 이것이 영어 성경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But now as for what is inside, be generous to the poor and everything will be clean for you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너희 안에 있는 것에 관해서 본 건데 뭡니까? 너희 안은 더럽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명령을 합니다. 너희 안을 깨끗하게 할 방법이 뭐냐? 너희 안에 있는 더러운 것, 그것으로 구제하라. 구제하라는 말은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모든 것이 너에게 깨끗하더라. 모든 것을 다른 표현을 하면 뭐겠습니까? 겉과 속이겠죠. 그렇죠?
겉과 속이 겉뿐만 아니라 속도, 마음도 그런 의미입니다. 너희에게 깨끗하리라라고 하는 건 좀 번역은 좀 어색하지만 너희의 모든 것이 깨끗하리라 하는 게 맞겠죠. 그렇죠.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하는 게 어디 있어요. 너희의 모든 것이 깨끗하는 거지. 이건요 영어 표현이 everything will be clean for you 그래서 뭐니까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의미가 있네요. 이 영어 번역을 보니까 이 번역을 따라가야겠습니다. 그러면 손으로 씻지 않고 먹는 것도 너희에게 깨끗한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안에 있는 것은 뭡니까? 죄인의 마음 아닙니까? 탐욕으로 찌든 마음, 더러운 죄, 똥통, 여러분의 똥냄새, 저의 똥냄새, 그 똥냄새 있는 것을 치워서 이 똥, 이 죄인의 마음, 욕심과 반대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비록 너희가 손을 안 씻고 먹는 그 음식도 너희에게는 깨끗한 걸로 하나님이 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게 너무 이것에 매몰되지 마십시오. 그럼 구제만 하면 다 깨끗합니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지금 바리새인들이 탐욕으로 찌든 바리새인들이 손을 안 씻고 먹으면 그 음식이 던지러져 버려서 내 뱃속에서 더러워진다고 착각하는데 너희 그것보다 안에 있는 네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그러면 들어가는 것이 어떤 것이든지 안 씻고 먹어도 너희한테 깨끗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또 구제하라 또 피리 꽂히면 안 되는데 또 이 사람들이 또 어리석어집니다. 다만 죄를 없애는 방법 중에 좋은 것 중에 하나가요. 탐욕에 찌든 사람한테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 하나님이 그것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죄가 없어지는 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야 우리 속이 깨끗합니다. 41절이 이렇게 써졌더라도 제 마음처럼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42절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 무덤 같아서 그 일을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에 대한 이 그 꾸중은 마태복음에서 많이 나와서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요 굉장히 소중한 비싼 곡식인가 봐요. 박하 운양이 이거는 11조는 드렸는데요. 그보다 더 소중한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뭐죠? 죄 없음이죠. 죄 없음에 대한 갈망은 버리고 있는 겁니다. 그거에 대한 사랑이니까요.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죄 없음에 대한 갈망. 똥냄새를 치우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똥냄새가 안 나는데 답답해 죽겠어요. 이 사람들 보자 하니까 너무 태작태작거려요. 그러니까 안 올라면 오지 마세요. 나중에 오세요. 똥냄새 안 나면. 하지만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만 생각하고 살아보세요. 밥 벌어먹고 산 거 빼놓고는 하나님만 생각해 보라고요. 그러면 똥냄새를 나게 합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이 똥으로 가득 차 있고 세상으로 욕심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똥냄새가 안 나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도 행하고요. 11조도 무시할 수는 없고 지켜야 되는 거죠. 하지만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거죠. 둘 다 해라. 하나님과 공의에 대한 사랑이 있는 사람이 11조를 안 하겠습니까? 내가 지금 반문해 보는 거예요. 말 같지도 않는 소리 하고 있어요. 11조는 미니멈이에요. 저도 11조보다 훨씬 많이 못해서 안타까울 뿐이지. 11조 안 하는 사람이 어디 무슨 사람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말 같지도 않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뻔히 보는데 어디서 또 거기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꼴 당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속이려다가 화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높은 자리, 시장 문안 자리 이게 명예욕 아닙니까? 명예욕에 기뻐하잖아요. 윤석열이 그 국군의 날 사열할 때 그 필 받아가지고 또 헛짓거리하다 지금 내란죄 수개로 사형받게 생겼어요.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일을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위선자고 더러운 자고 죄인인데
이 사람들이 다른 사람 눈에 보이기에는요, 평토장한 무덤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보십시오. 그 일을 밟는 사람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도 죄는 있는 겁니다. 무덤이 더러운지 모르고 밟은 거니까요. 아마 이 이스라엘 사람은 무덤 근처에 가면은 뭔가 어떤 그 정결 의식을 취해야 되고 그런 게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죄를 밟은 사람도 죄인이 돼버린 겁니다. 근데 왜 죄인이 됐냐면 이 사회 리더이고 가르치는 바리새인들이 위선자다 보니까. 평토장한 무덤은 뭡니까? 무덤은 무덤같이 만들어놔야 사람이 피할 거 아니에요. 근데 평평하게 해놓으니까 몰라버린 거예요. 언마크드 그레이브, 표시가 안 된 무덤이라는 거예요. 무덤이라면 우리나라 같이 봉분을 만들어 놓더니 비석이라도 만들어 놔야 되는데, 이 더러운 사람의 시체가 된 무덤을 무덤이 없는 것처럼 만들어 놓으니까 그 일을 밟아서 그 사람도 죄를 짓게 만드는 겁니다. 너희들이 위선의 무덤을, 거짓을 아주 숨겨서 짓고 있단 말입니다. 평토장 무덤처럼. 그래서 너희는 위선자야. 그런데 너희가 그렇게 가니까 너희와 똑같이 너희를 뒤를 따르는 사람도 자기들의 죄를 알지 못해. 그 책임은 너희한테 있어라고 이제 바리새인들을 꾸짖고 있습니다. 율법교사가 한 율법교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십니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의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이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바리새인을 요구하니까 율법교사가 깜빡이 켜고 들어옵니다. 가만 보니까 선생님 말로만 바리새인이여 화 있을진저 했지만 율법교사 서기관들입니다. 우리도 욕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 보니까 돌려가기 하시는데 우리도 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 그래 잘하는구나. 너희도 눈치는 구단이네. 화 있어 너희도. 피해가지 않습니다. 서기관들한테, 율법교사한테. 너희들은 어려운 짐을 사람한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짐이 안 되는다는 겁니다. 뭡니까?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워버렸습니다. 뭡니까? 얘들이 성경을 제대로 풀어줘야 이 사람들이 죄에서 벗어날 텐데 죄를 벗어날 수 없게 오히려 짐을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짐을 대지 않아요. 지운 짐을 덜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잘못 가르쳐져 지금 어려운 죄를 벗어나기엔 어려운 짐을 조금 덜어줘야 되는데 그 덜어주는 거는 못하고 짐을 지우기만 한다는 겁니다. 이런 뜻이었어요. 제가 보니까 이게 또 잘못 풀었습니다. 그동안 짐을 지우고 지웠으면 덜어줘야 되는데 이 짐에 대지 않고 그대로 냅둬 버려요. 무거운 짐 지고 죽든지 말든지 지게 지고 자빠지든지 말든지. 너희는 율법교사를 말합니다.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이것도 옛날에 잘못 풀었어요. 이 버전 1에서 잘못 풀었다고요. 버전 3에서는 어떻게 풀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너희 조상은 죽였어요. 여러분 사람을 죽이면 뭡니까? 땅에다 놔두면 그만입니까? 안 그러죠. 최대한 파서 묻어야죠. 그러면 무덤을 만드는 것은 죽인 것의 완결판 아닙니까? 마무리 작업. 너 조상들이 한 걸 마무리 작업을 너희들이 하고 있어. 한 패거리로. 너희들은 조상은 죽였고 너희는 파서 그 죄를, 시체를, 무덤을 만드는 게 긍정적인 게 아니에요. 사람 죽인 죄인은 시체를 훼손하고 어디다 묻어야 되잖아요. 증거를 없애려면. 그래서 선지자들을 죽이는데 너희들이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 것은 너희 조상들의 죄를 덮는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죠? 버전 1에서 제가 잘못 풀었다고요. 하느님이 안 알려준 걸 어떻게 해요? 공부 열심히 한다고 알려줘서 여러분들은 배부르실려 약간 배 아프실 건데요. 이 영적인 시기심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나만큼 하나님을 사랑해 보세요. 내가 건방지게 말해 볼게요. 저만큼 사랑해 보시면 저만큼 주는 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못 받는 건요. 여러분은 저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지 않을까요? 제가 너무 믿음의 도끼병인가요?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증거를 인멸하니 너희가 너희 조상이 행한 일을 증인이 돼 옳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증거 인멸 작업에 동참한다는 겁니다. 기가 막히게 풀어버리네요. 내가 생각해.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을 때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자,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을 때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구약 성경에서 미리 이야기 다 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또 성령으로 지금 예수님께 나한테 알려줬다.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됩니다. 내가 사도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 더러는 죽이고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선지자는 누구예요? 선지자 한 명밖에 없습니다. 요한입니다. 그리고 사도들 12제자를 보냅니다. 그 중에 더러는 죽였습니다. 요한 죽였죠. 사도들도 많이 죽였습니다. 또 박해했습니다. 안 죽은 사도들도 있나 봐요. 일단 요한은 안 죽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은 죽었지만요.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던데 한번 영어 표현 한번 볼까요? Because of this, God in His wisdom said.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을 때 그래요. 이런 번역도 멋있는 번역인데요. 하나님이 나한테 알려주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God in His wisdom이라는 표현은 내가 영어 공부 좀 해본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알려줬다 이 말입니다. 뭐라고 알려줬냐? 내가 선지자 사도를 보내리니 더러는 죽이고 박해하리라고 하나님이 알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역을 겁나 잘해줬어요. 일러스데라는 의미는 여러분들 약간 헷갈리게 하는데 알려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알려줬다라고 보면 맞아요. 영어 표현이 그렇게 해석한 게 맞습니다. 제가 영어 독해 시험 내가 학력고사 때 안 틀려요. 영어 독해는 거의 틀린 적이 없습니다. 모의고사 포함해서 좀 자랑하자면. 근데 뭘 틀려보냐? 스펠링 틀려버려요. 액센트 틀려버려요. 동음, 이어 막 이 버케블러리에서 다 틀려버려요. 자, 쓸데없는 자랑했는데요. 이런 거 해석하려고 하나님이 영어 해석하는 지혜를 주셨던 거예요. 학력고사 잘 맞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 요거 해석해 먹으라고 가르쳐 준 걸 이제 내가 한 겁니다.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2세대가 담당하리라. 모든 선지자의 피, 아까 말했지만 죽였던 그리고 너희가 증거인멸하는 그 선지자의 피에 대한 죄값을 2세대가 담당하되.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2세대가 지금 뭐 죄 없는 지금 이 사도들 베드로 요한이 담당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단의 세대가 담당하는 겁니다. 곧 아벨의 피로부터 아벨은 가인에게 죽은 창세기의 피해자였죠. 제단과 성전사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담당하리라. 이거는 이 열왕기사를 보면요, 요아스 때요 제사장 여호야다라고 하는 분이 있었어요. 요아스의 그 후견인처럼 있었던 분인데 나중에 요아스가 그 정신을 못 차리고 뻘짓을 합니다. 그러다 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라고 써져 있는 이 사람을 제단과 성전사에 죽여버려요. 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사람을 죽였으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큰 죄로, 살인죄 중에 가장 큰 죄가요, 사가랴, 즉 스가랴에 대한 살인행위입니다. 사람 죽인 건 똑같지만 죽인 장소가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죽였어요. 따라서 이건 씻지 못할 죄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세대, 사단의 세대가 담당하는 거예요. 괜히 베드로 요한 세대, 죄 없는 세대, 걔들 혼자 아니에요. 이 사단의 세대가 끝까지 담당할 겁니다. 예수님 다시 오는 그날까지요. 화했은진저 너희 율법교사에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지 않은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지식의 열쇠 뭐예요? 두 글자, 두 음절 단어.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직업이 이 율법교사가 서기관들 아닙니까? 가르치고. 구약 성경을 잘 보면 죄가 보이고 잘 보면 그 해결책에 메시아가 보이는데 너희가 그 열쇠인 성경 가져가서 그거 그냥 엉망진창으로 풀어버려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 목사들, 우리 그 종말론 강의한 유모 교수님을 비롯한 세상의 모든 후쿠마 뭐 다 이 교수님들 죽으려면 당신들이나 죽어요.
왜 다른 사람까지 막냐고요. 지금 이 말입니다.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를 따르고, 나도 지금 저 민기 형이 이 말하면요, 이 유모 교수님을 비롯해서 후쿠마의 제자들 막 나 잡아 죽이려고 지금 막 옵니다. 지금 보여요. 그 입에서 나오는 말 책잡과요 막 노리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들. 근데 민기영 변호사는 어떠합니까? 딱 이렇게 숨어버려서 어디 2명 어디 심란한 사람 상대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나와서 숨어버린 거예요. 그런 사람들과는 제가 말을 섞을 수가 없어요. 으악, 벌써 1시간이 돼버렸어요. 오늘은 멈출 수가 없어서 올 사람은 오고 갈 사람은 가십시오. 자, 12장. 그동안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이 누룩곧 외식을 주의하라.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그러면 너희들도 조심하라. 외식은 뭐예요? 죄인이 자기 죄를 감추고 의인인 척 행세하는 거 아닙니까? 이 조국 씨 나 그렇게 싫어하진 않거든요. 결국 어제 감옥 갔습니다. 오늘 감옥 가야 돼요. 그분이 왜 감옥 갔습니까? 그분이요, 흑수저 논란만 안 했으면 이 꼴을 안 당했어요. 근데 자기가 이 시대의 의인이냐 흑수저 하다 막상 지 아들 딸 금수저는 지 멋대로 써버리고 이중잣대 하다 그대로 걸려버려서 자기가 친올무에 자기가 걸려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있지 않는 자가 의인인 행세하는 애들 다 이 외식 히포크리트 위선자들입니다. 위선자들. 조국 씨는 그 위선의 덫에 걸려버린 거예요. 안타까워요. 난 조국 씨가 진짜 좀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난 조국 씨 안타까워요. 하지만 그는 위선자였습니다. 이재명보다는 훨씬 착해 보이잖아요. 얼굴을 봐도. 그렇게 못된 사람은 아니라. 다만 뭐냐? 위선자라. 하나님을 모르면 다 위선자다. 우리 두 교인들한테도 외칩니다. 여러분은 위선자입니다. 조심하세요. 똥냄새가 안 나는 여러분 위선자입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습니다. 위선자들한테 한 말 아닙니까? 조국이 결국 드러나 버렸지 않습니까? 지긋달 의전원 몰래 입학시킨 거 드러나지 않을 걸 알았는데 드러나 버렸습니다. 숨겼는데 알려져 버렸어요. 이러므로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에 전파되리라. 지금 2절을 보충 설명한 거예요. 허나만한 소리를 반복한 거예요. 너희들이 못 알아먹으니까 너희들끼리 아무리 작당 모의 해봐요. 지금 탄핵 모의 해봤는데 어때요? 바로 실시간으로 중계된 꼴이 돼버리고 지금 여기저기서 다 불어버려가지고 김용현이, 윤석열이, 여인영이 다 사형감입니다. 지금 뭐 우리가 지금 12장 2절 3절을 실시간으로 텔레비 뉴스로 보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느니 몸을 죽이고 그의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그러니 그를 두려워하라. 야, 이거는 내가 증인입니다. 제가 사절의 관념으로 살아왔습니다. 이 세상을 하느님 모를 때 죽으면 끝 아니냐. 와, 끝이 아니대. 내가 이 코로나 때 이야기했죠. 생활치료센터에서 펄펄 끓는 진짜 이 세상판 지옥에서 3일간 하느님이 나를 그냥 구워버렸어요. 구워버려가지고. 그래갖고 오죽했으면 내가 잠을 방바닥에서 못 자고 화장실 앞에 타일 위에서 잠을 자려고 하고 막 정말 거기다 박스 깔고 난리 굿을 쳤습니다. 근데 우리 그 성도 중 한 분의 말씀처럼 나는 그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 인사이트를 줬어요. 아마 몰라도 방이 실제로 그렇게 뜨거웠을까요? 그러는 거예요. 난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뜨겁지 않은 방을 하느님이요 아주 지옥불같이 뜨겁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옥의 참담함을 나한테 경험하게 해주신 겁니다. 나는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요. 화장실에 가다 박스를 깔고 화장실 타일에서 잤다니까요. 잠을 청했다니까. 잠을 못 자니까 하나님이 뜨겁게 해주신 거예요. 지옥. 그때 나는 그랬습니다. 이게 지옥이구나. 이게 지옥이구나. 지옥을 경험한 사람 몇 안 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지금 가까이 있습니다. 지옥에 100만 분의 1도 안 되겠지만 정말 힘들었습니다. 저 그때 죽을 뻔했습니다.
그 상태를 잘하는 한 분이 지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너희가 몸이 죽는 것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다. 이걸 경험을 시켜줘야 하는데 나는 경험해버렸다니까요. 비슷한 걸. 근데 뭘 알겠냐고 이 사람들이. 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근데 저는 그때 하나님한테 정말 서운하기도 하고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나 죽이려고 하시는 거냐고. 근데 그래도 죽이려면 죽이십시오라는 건 되던데요. 천국에만 데려다 주세요. 죽여도 좋으니까. 아니 그 말이 나와요. 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이미 받아버렸으니까요. 이미 봐버렸다고요. 그 환상을 나는 거기 그 상황 전에 참새 5마리가 2앗살이는 팔리는 것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여러분들이 6절 7절은 세상 목사들도 막 이렇게 많이 말씀하십니다. 말만 해요. 말만. 응? 참새 한 마리보다도 너희들이 더 소중한데. 응? 그 싸구려의 대명사 2앗사리온이 싸다는 겁니다. 굉장히 싼 물건이에요. 5마리가 2앗사리온이니까 여러분 그 간단한 수학 공식만 해도요. 한 마리는 뭡니까? 0.2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2, 4, 8, 2.3 정도 되나요? 2.3, 5, 30, 5, 20, 2.2하고 2.3 정도 사이입니다. 이 정도 사이에 0.22 또는 0.23 아사리온이에요. 아닙니다. 0.44 또는 46이요. 죄송합니다. 한 마리 기준 그 2마리. 0.44 또는 0.46 사이에 있는 그 값입니다. 이 값이요. 근데 한 마리는 한 아사리온은커녕 0.반 아사리온도 안 돼요. 반 아사리온마저도 안 되는 이 싸구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영어 표현 한번 볼까요? 잊어버린 자 되지 않는다라고 됐네요. 똑같이 써졌습니다. forgotten by them.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는요, 머리털까지 다 세고 계신 하나님이요. 너희가 참새보다 귀하다고 좋게 긍정적으로 써졌지만 거꾸로 여러분의 더러운 마음을 하나님이 얼마나 잘 하실까요? 여러분 두려워하세요. 자, 민기영 변호사 버전 2로 이렇게 강의해 드릴게요. 심지어 너희의 모든 머릿속과 마음속의 죄까지도 다 아신 바 되었으니까 너희는 두려워하라. 너희의 죄가 확인되지 않을 것이 없다. 이것이 부정의 버전이고요. 긍정의 버전은 이 7절이 맞습니다. 너희를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이 너무 잘 알아. 너희 머리털까지도 다 아는데 네 이름 모르겠냐? 네 성격 모르겠냐? 네 살림살이 모르겠냐? 네 마음 모르겠냐? 단 여기서 너희는 뭐예요? 아니, 세상 사람 깜빡이 켜고 들어오지 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한테 해당되는 겁니다. 괜히 착각하지 마세요. 개나 소나 다 되는 줄 알고 이상한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한테만 해당돼요.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자,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한테 해당되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뭡니까? 사도들한테 해당되는 말이었죠. 이 사람들은 바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 바로 박해를 받았는데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황제 앞에서 예수님의 믿음을 고백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자, 천사 앞에서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으니까 딱 합격. 부인하는 자는 부인당해서 지옥.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냐. 성령을 못 오가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이것이 굉장히 난해한 구절이라고 모 목사님이 이야기했습니다. 난해해요. 자, 근데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저한테 딱 알려줬습니다. 뭐라고 이제 버전 2에서 뭐라고 알려줬냐? 인자는요 부활 전에 예수입니다. 따라서 부활 전에 예수를 거역할 수 있었어요. 왜요? 성령을 못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사도들, 그리스도의 사도들도 성령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인자를 거역한 대표 주자 누가 있어요? 괜히 성경에 대문짝만하게 써지네. 베드로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근데 사하심을 받았죠. 나중에 사하심을 받았잖아요. 성령 받아가지고 오순절 설교, 솔로몬 행각의 설교를 베드로가 했어요. 근데 성령을 못 얻은 자는 뭡니까?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여서 다시 성령을 다 준 다음에 성령 받고 나서 성령을 못 얻어가는 자는 뭡니까? 성령 받고 죄 짓는 자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성령을 못 얻은 자는 성령 받고 죄 짓는 자입니다. 사함 받지 못합니다.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제가 누차 이야기했던 것이 근거 규정이 12장 10절에 딱 나와 있어요. 오늘 이거는 제가 오늘 버전 2에서 처음으로 이 마음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다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면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우리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럴 일 없어요. 이 너희는 사도들입니다. 바울을 생각해 보자고요. 자, 회당에서 재판받았죠. 위정자 권세자 벨릭스 베스도 이 저기한테 끌려갔습니다. 재판받았습니다. 무엇으로 말했습니까? 12절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라니. 사도행전에서 재판받을 때 바울이 한 말을 누가 한 말이에요? 성령이 한 말입니다. 자, 이것을 다 종합해서 해석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한 부자의 비유.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르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하시고 그들의 이르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자, 여기까지 먼저 끊겠습니다. 이제 두루마리가 바뀌었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하도 선지자로 인정을 받으니까 내 형이 말을 안 들어요. 욕심쟁이 형이. 그래서 혼자 다 가져가 버리고 원래 정당하게 나와야 돼. 형은 좀 더 받지 않습니까? 원래 1.5배, 그러니까 한 2배를 더 받아요. 근데 2배뿐만 아니라 거의 다 가져가 버린 못된 형이 있는데 제발 좀 저 사람 좀 설득해서 안 그러면 너 하나님한테 벌 받는다고 해주세요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야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가로 열고 하나님이 재판장이 아니에요. 재판장 맞죠? 맞아요. 우리의 재판관은 예수님이에요. 너희의 재판장은 뭡니까? 여기에서 너희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너희의 세상 재판장. 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너와 나이를 너희 쓰레기들의 세상 재판장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냐? 이것들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판장은 세상의 재판장입니다. 세상 재판장 아니죠. 세상 재판장은 저 옛날에 민기영 판사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세상 재판장이죠. 물건 나누는 자. 내가 일을 해봤지 않습니까? 너희는 나를 세상 판사로 여기냐? 아니다. 나는 그거 관심 없어. 이게 좀 유산을 나누어 주라고 하는 거죠. 이제 세상의 재물 갖고 네가 그렇게 억울해하냐?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욕심을 물리쳐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이 형한테 한 말이 아니에요. 모두에게 이른 거예요. 그러면 이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셔서 이 사람한테도 한 말입니다. 그 형뿐만 아니라 너희들 자꾸 너희가 싸운 이유가 지금 뭡니까? 돈을 서로 많이 가지려고 서로 싸운 거죠. 그 이유는 뭡니까? 돈이 많으면 좋은 줄 알고 얘들이 좋은 게 뭐냐? 뭔지 모르고 좋아해요. 지금 사실은 돈을 좋아하는 애들이 뭣도 모르고 막 좋아해. 그냥 정신없이 일단 모아. 마치 사람의 생명을 얻는 것처럼 착각하고요. 근데 사람의 생명은 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탐심을 가지고 돈을 많이 모으는데 잘 생각해봐. 왜 모으냐고 생각해봐. 그러면 생각보다 그냥요. 생각해보니까 머리를 끄적끄적 한 거예요. 이상하다. 내가 밥 말아서 멸치에 고추장 찍어 먹어도 나 사는데 내가 왜 소고기만 먹어야 되지? 내가 왜 신라 호텔 가서 뷔페 먹어야 되지? 내가 왜 비싼 옷을 입어야 되지? 내가 왜 명품백을 들어야 되지? 하면서 머리를 끄적끄적 한 거예요. 이제. 자,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고 심중히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 여러분들 이것도 오늘 재밌는 거 한번 알려드릴게요. 이 비유로 말했습니다. 뭔 비유냐?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라는 비유죠. 나는 이거 국어시험 내면 이거 출제해버린다니까요. 예. 자, 16절의 비유는 무엇에 대한 비유일까요? 13절에서 15절 사이에서 찾아서 설명해 보시오. 답.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함의 비유. 이 정도는 뭐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답답한 사람들을 위해서 설명해 줬습니다. 부자가 있었고요. 그에 따라 엄청나게 돈이 벌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엄청난 수확이 생기니까 야 이거 많이 생겼는데 쟁여놓을 곳이 없어요. 안 되겠다. 이 곡간 헐고 이 사이즈가 너무 작아. 더 크게 지어가지고 곡식 수확물 다 거기다 쌓아두자. 그러고 나서 한 말이 뭐냐? 야 이제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영어 버전 보겠습니다. 여기서 영혼으로 번역하면 이거는 너무 오버해서 번역한 거예요. 영어는 to myself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말한다는 겁니다. 내가 나에게 이르되 영혼까지 나가요. 많이 더 쌓아뒀으니까 이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지금 연금 다 나오고 이제 상가 완벽히 됐고 우리 집사람 이거 원하더라고요. 상가에서 따박따박 새 나오고 혹시나 부동산 침체기에 대비해서 또 주식도 그 배당 나는 삼성전자 주식 요즘 좀 맛이 갔습니다만 그거 한 100억 부동산 500억 이제 뭐 나는 이제 100년 1000년 살아도 돼. 요건 네 생각이고. 자 20절 봅시다. 걱정 하나도 없어. 자기 계산 끝났어. 19절까지 인간의 계산 끝. 20절 자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의 개입.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네 영혼이라고 써있는데 your life로 되어 있습니다. 네 생명, 목숨입니다. 자꾸 영혼을 오버해서 번역한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 영혼이에요? 네 생명. 네 생명을 딱 찾아버린 겁니다. 네 목숨 왜냐하면 왜 지금 이 번역을 잘못했다니까요. 이 영혼을 다 생명으로 찾아 번역해야 돼요. 네. 왜냐하면 15절에 사람의 생명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라이프예요. 이 육적인 생명을 말해요. 이 세상의 생명. 돈 많다고 오래 산 거 아니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딱 하느님이 그 생명을 찾아버리면 너 죽 써서 기회 준 거 아니냐? 너 삼성전자 100억, 부동산 500억 뭐 다 이거 너 아들 것이든지 너 아들을 사기쳐서 그냥 쏙 빼먹을 사기꾼의 것이 될지 네가 어떻게 하냐는 거죠. 다 남이다. 네 아들이고 뭐고 간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을 벌어서 뭐 하나님을 위해 써야 된다고 목사들이 또 핏대를 세울 구절이 나왔습니다. 요거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면요 100점 만점에 0.001점입니다. 자기에 대하여 부여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 민기영 버전 99.99점의 배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도 제가 버전 1에서 제대로 설명을 했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지혜는 이겁니다. 이 영혼이 봐보세요. 우리 그 이 교인들한테 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슬슬 밀려와요. 근데 내 마음의 곳간은 그것을 쌓아두기 부족한 거야. 그러면 내 마음의 곳간, 믿음의 곳간을 부시고 새로 지어야 되거든. 그래야 이걸 다 받아놓을 거 아닙니까? 내 창고가 적으니까 여러분은 그 모양 그 꼴 믿음의 거짓꼴을 못면하고 있는 내 앞에 두 사람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의 그 믿음의 곳간을 헐고 새로 지어야 되는데 못 지어. 똥냄새가 안 나서. 그러니까 여러분은 말짱 꽝이에요. 지금 현재 그대로 있으면. 여러분한테 하나님의 명령은 이겁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사람은 뭐냐? 하나님의 위하여, 믿음을 위하여 작은 나의 죄의 곳간을 헐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쌓아놓을 새로운 믿음의 곳간을 큰 곳간을 지어내야 되는 겁니다.
이 필요성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죄의 몸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담기에는 너무 부족해요. 소출이 풍성한데 지금 못 가도 얼른 빨리 키우게 이거 헐고 새로 지어야지. 그래야 그 곳간에다 하나님이 주신 걸 다 담고 내 영혼아 이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이 곳간을 주었으니 이제 나는 앞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가면 되겠다. 이제 이 여러분의 믿음의 곳간을 헐고 새로 넓고 크게 지어라. 이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한 것이다. 돈 이야기한 게 아니다. 이 바보 멍청이들아. 어리석은 자들아.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두 분이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또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다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려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에게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니라.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에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들라고 하늘에 둔 바 다음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네. 이미 나왔으니까 중요한 부분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제자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상적인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먹을 것, 입을 것이 당신은 제일 중요하죠. 요즘은 너희 아들 학원비, 너희 병원비, 노후 대책비 걱정하지 마라. 왜냐하면 너희의 생명이 너희 돈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의 그 생명 똑같으면 몸이나 목숨이나 똑같아요. 이 모든 것이 너희의 연금보다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까마귀를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대책 없이 사는데 걔들은 잘 먹고 잘 산다. 집도 절도 없이 사는 것 같은데 잘 살더라. 그 애들이 뭐 믿고 그렇게 잘 사냐. 아무것도 모르는 것들이. 하느님이 다 관리한다는 겁니다. 자, 하찮은 것도요. 근데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키울 수 있냐. 작은 일. 키 한 자 키운 것이 하나님한테 가장 작은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하잖아요. 키를 30cm 어떻게 키웁니까? 우리가 걱정해가지고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걱정해서 할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럼 뭔 말입니까? 내가 해주니까 너희들은 하지 마. 아무것도 못한 것들아. 나대지 마.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200억 가는데 초등학생 손자가 속도 없이 그 집 산다고 매달 3만 원씩 저축하고 있는 거예요. 염려함으로 네가 그 등기 비용이나 만들겠냐? 취득세나 내겠냐? 안 된다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다 사준다는 겁니다. 걱정하지 말래요. 자, 백합화를 생각해 보래요. 실도 길쌈도 안 하는데 솔로몬 옷 입어봐. 여기 것보다 안 이뻐도 이거 우리 인정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즉 사람 손으로 아무리 이쁘게 만들어봐야 하느님이 대충 한 것만 또 못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백합화는 뭐예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꽂히면은 불태우는 불쏘시개로 던져지는 거잖아요. 요런 것도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냐 이것들아. 너희 하나님의 자녀들은 뭐 먹을까 마실까 구하지 말고 그 다음 말 아멘 근심하지도 말라. 구하지도 말고 근심도 하지 말래요. 끝났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 뭡니까? 마이너스가 꽉 차도 근심 안 해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예수님 말을 귓등으로 안 듣는 여러분들한테는 이런 말들이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구하고 근심해요. 거짓골을 못매는 믿음에. 제발 벗어나십시오, 여러분. 제발 벗어나세요. 너는 얼마나 잘났냐 하면 알아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이 구하는 거래요. 그건 뭡니까? 이렇게 세상 백성일 때는 이렇게 딱 특정을 지어줘요. 예, 성경 밖에 있는 애들이 구하는 거다. 너희는 뭐예요? 성경 안에 있는 애들은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하고 세상 백성이 또 딱 구분되지 않습니까? 다 안 돼요. 너희는 세상 백성이 아닌 너희는 그의 나라. 그의 나라 뭡니까? 여기서 퀴즈입니다. 여러분들 또 괜히 뭐 천국으로 또 속아보면 안 돼요. 여기서는 천국은 너무 많이 나간 거라고요. 여기서의 너희 그의 나라는요, 죄 없는 나라, 죄 없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똥을 치워주기를 구하라. 똥을 치워주기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은 너에게 더해지시리라. 더하실 것이다. 자, 32절 시작. 적은 무리요. 너희가 적은 무리잖아요. 구원받는 자가 어디가 많대요? 도대체 어디서 개나 소나 다 구원받는데요? 예수님은 적은 무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리틀 플락. 하나님의 자녀는 적을 수밖에 없다고 내가 이야기했죠. 이 당시에도 적었는데 지금은 오직 거의 없는 무리죠. 무서워 말라.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합니다. 또 33절 또 똑같이 버전합니다. 돈 팔아가지고요. 다 돈 교회에다 헌납해가지고요. 거기다 다 받아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아까 창고 사건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요. 믿음의 배낭을 만듭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쌓아놓을 수 있는 배낭을 만듭니다. 하나님의 곳간에는요. 도둑도 못 옵니다. 거기는 좀도 못 먹어요. 하나님의 곳간에는. 믿음의 곳간에는요. 그 믿음의 곳간에는요. 너희 마음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믿음의 곳간에 넣어야 될 건 반드시 소유, 즉 돈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명예욕, 여러분의 모든 것들, 여러분의 모든 것입니다. 한마디로 너희 생명입니다. 생명. 소유가 여러분들의 단순한 돈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래서 너희의 모든 것을 다 버려서 죽여서 그러면 하늘에 낡아지지 않는 배낭이 만듭니다. 여러분, 이 낡아지지 않는 배낭은요, 부활할 여러분의 몸과 굉장히 유사한 개념입니다. 자, 민기영 전도사 바로 또 주워 먹어버립니다. 하나님한테 바로 주워 먹어버려요. 여러분이 부활할 하늘의 몸입니다. 내 몸을 죽이면 썩어지지 않은 하늘의 배낭이 그게 내 몸이에요. 도둑도 존목도 없고 내 몸을 상하게 할 것이 없습니다. 너희 보물, 너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 것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니까요.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너희의 생명이 아닌 낡아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배낭, 즉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깨끗한 너희 몸을 사모하라. 35절 넘어갑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그러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의 자리에 앉히고 종들의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을 들리라. 주인이 혹 2경이나 3경 이르러서 종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독이 어느 때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리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자, 봅니다. 허리에 띠를 띠다는 표현은요, 옷을 입고 준비하다라는 뜻의 히브리 유대식 표현입니다. 등불을 켜고 옷을 입고 등불을 켜고 항상 스탠바이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요, 종입니다. 종. 자, 종.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요, 사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여러분들도 해당이 될 수는 있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너희에 들어와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입니다. 세상 백성들. 자, 그 주인 예수님입니다. 혼인집에서 돌아와서, 자, 혼인집은 천국의 느낌이죠. 자, 예수님이 이제 천국 갔다 나중에 이제 돌아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은 크게는 우주적 종말이 예수님의 재림이지만 우리 기준으로는 천국의 초대인 죽음의 초대입니다. 자, 예수님이 자, 천국에서 우리를 불러요. 뚝뚝뚝 문을 여주로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아이고, 이제 오셨습니까? 하나님, 예수님. 아이고야, 이제 본향 갈 수 있게 인제서 오셨어요. 자, 주인이 와서 자, 죽음의 초대 옆에서 깨어 있었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깨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종은 복이 있죠. 천국 가죠. 진실로 이러네. 주인이 띠를 들고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어버린대요. 원래는 이 종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인을 수종 들기 위해서 깨어 있었잖아요. 근데 주인이 천국에서는 거꾸로 주인이 수종 들어버린대요. 뭔 느낌인지 알겠죠? 이 천국에서는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 전제 조건이 뭐예요? 우리가 깨어서 항상 주인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 기쁨의 날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깨어서 종의 역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무엇보다 뜻대로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뭐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들도 안 된 사람들이, 노방전도한 사람들이 노방전도하는 거 보면 코미디도 그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지들도 아닌 것들이 뭘 전해요. 일단 너나 잘하세요. 그 다음에 전하세요. 두 가지는 다 중요합니다. 그러면 거꾸로 천국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수종드는 형태처럼 마치 우리는 할 일이 없이 그때는 누립니다. 주인이 혹 2경이나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거하고 있는 걸 보면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합니다. 이건 굉장히 의미가 중요합니다. 이 세상 기준으로는요, 주인이 혼인잔치 갔다 밤늦은 시각에 돌아오면 잘 수 있잖아요. 예상치 않는 시간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건 우리 죽음 기준으로 하면요, 늙을 때 하나님이 부른 게 아니고 젊을 때 그렇게 부른 것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 뭡니까? 이제 주인이 하도 안 오니까 주인님 안 오시는 거 아니야 라고 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나는 항상 죽음을 항상 대비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나 기다리다 지쳐도. 자, 그러면 38절에서는 어떤 느낌이 보입니까? 이 사람들은 주인이 오는 것을 기뻐한 거예요. 즉 죽음으로의 초대를 기뻐하기 때문에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는데 안 와, 예수님이. 그래도 끝까지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복이 있어요. 37절에 복이.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 이룰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답을 알면 다 준비하고 있는데 그 생각만 딱 언제 하느님이 딱 죽음에 초대할 줄 알아서 그때 딱 이 세상 사람들 하는 말 아닙니까? 이거 딱 그것들한테 하는 말이네. 또 이것도 주워 먹어요. 나 그냥 내 멋대로 살다가 죽을 때 천국 가게 믿을래요. 얘기 이것들아. 너희들이 언제 이럴 줄 알았으면 너희들이 딱 준비하고 있는데 그렇게 안 해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희 뜻대로 안 돼요. 그건 네 생각이야. 항상 준비하고 있으리라는 겁니다.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들의 죄 없는 상태 여부를 확인해서 깨어 있는 것이 죄 없는 상태에 있는 거 아닙니까? 깨어서 종의 역할을 하는 것, 그리고 죄 없음을 전하고, 그러면 너희는 내가 너희를 수정된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근데 언제 올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딱 멋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님, 그들은 멋대로 사는 게 좋고 예수님 믿는 게 힘든 거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천국 가요? 그러니까 힘든 거니까 죽기 전에 살짝 해서 천국 샥 새치게 하려고 하죠. 그건 네 생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마음으로, 하나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게 힘든 애들이 어떻게 천국을 가요? 거기는 하나님 마음으로 사는 세상인데. 이것들아 정신 차려라 하는 말씀이 여기 써져 있습니다. 베드로가 여쭤되 주께서 이 비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여러분 이거 민기영전도 내가 이거 다 얘기하겠죠. 다 보여.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친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느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는요 약간 이 멍청한 애가 아닙니다. 지금 이 말을 지금 뭐 홍계에, 나는 아까 지금 해석은 전부 다 여러분 뭘 기준으로 했습니까? 사도들, 예수님 종들 기준으로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세상 사람한테 하는 겁니까? 이 답이 44절에 나왔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한테 한 말이라는 말입니다. 자, 돌려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자가 너희냐 세상 사람이냐? 너희라는 소리죠. 제발 좀 분위기 파악 좀 하세요. 성경을 멍 때리고 보지 말고. 베드로는 이렇게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진짜 쉽게 대답 안 해요. 너희한테 한 말이다 라고 42절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너희. 주인 예수님. 그러니까 너희한테 한 말이죠. 그 집 종 누구예요? 예수님께서 택하신 자들 또는 택하실 자들. 그래서 잘 양식을 주어서 천국으로 이끌 자 누구냐? 너희들 아니냐? 이것들아. 주인이 예수님이 나중에 돌아와서 그 종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거 보면 그 종 너희들은 복이 있으리라. 내가 처음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왔잖아요.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너희에게 맡기리라. 그 모든 소유를 맡길 정도 뭡니까? 아들 취급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 말입니다. 만일 그 종이 너희가 마음에 생각이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해 종들을 남녀 종들을 때리고 나머지 종입니다.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면 이거 뭐하고 반대됩니까?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42절과 반대되는 거죠. 예수님 좀 천천히 올 것 같으니까 대충 살래요 하면서 술 마시고 열심히 놀았습니다. 근데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한 시각에 종의 주인이 이르러서요. 바로 심판의 날, 죽음의 날, 개인적 죽음의 날입니다. 이건 우주적 종말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여러분의 개인적 종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너희 주인이 이래서 이 얘들은 지금 세상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어미 때리고요. 신실하지 아니한 자에 받는 벌. 신실하지 아니한 자가 뭐예요? 앞에서 말한 누굽니까? 세상 사람들이에요. 죄인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종이 아닌 죄자들의 벌, 그 벌에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시각에 와가지고 어미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벌에 처한다면 천국 못 가고 지옥 간다는 소리입니다. 주인이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은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고도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라. 지옥에서도 똑같이 상급이 있는 겁니다. 지옥에서도 똑같이 상급이 있는 거예요. 거꾸로. 다 천국 못 간다는 소리입니다. 46절 47절에서 알지 못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요거는 47절 48절 앞부분과 안 이어져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구분을 못한다고요. 이 눈이 멀어가지고. 이 뒤에 부분은요. 앞에 47절부터 48절 적게 맞으리라고 이어지지 않아요. 뭐하고 이어지냐면요. 42절과 이어지는 겁니다. 종의 임무입니다. 많이 받은 종한테는 많은 것을 요구할 겁니다. 많이 맡은 종에게는 많이 달라고 요구할 거예요. 달란트 비유 생각하시기 바래요. 자, 요것이 47절, 48절 초반부하고 안 이어지는 거예요.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됩니다. 49절. 오늘은 너무너무 중요한 이야기고요. 막 보물이 쏟아지는 날이에요. 자, 가서 챙길 사람은 챙기세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으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로 느냐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어롭다 한 집에 5사람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갈이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49절이 여러분 어렵습니다. 우리 번역은 굉장히 잘못되어 있습니다. 영어 버전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I have come to bring fire on the earth and how I wish it already kindled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이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라고 하면은요. 이게 조금 여기서 불은요.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여기서 불은요. 구원의 불입니다. 이게요, 이 불이 심판의 불이 있기 때문에 이 번역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던지러라는 동사 때문에 심판으로 여겨지는데 그렇지 않아요. 나는 이 땅에 불을 가지러 왔어요. 지금 현재 초림한 예수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의 불, 성령의 불을 땅에 가져왔습니다. 따라서 그 다음 말이 뭔 말이에요?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냐? 이게 소련 말이에요. 이거 번역한 사람은 구속시켜야 돼요. 이건 뭔 말이냐? 내가 이 불을 붙이기를 얼마나 원하는지 아느냐라고 번역해야 됩니다. 내가 이 불을 붙이기를 얼마나 원하는지 아느냐. 나는 성령의 불을 땅에 가지러 왔어. 따라서 나는 그 불을 붙이기를 얼마나 원하는지 알아? 그러나 12절에 50절 초반에는 but이라는 단어가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but. 영어에는 but이 있어요. 근데 우리말은 지멋대로 빼버렸어요. 이 엉터리가.
이거 번역한 사람은 내가 구속시키고 싶다니까요. 진짜로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이 번역한 게 분명합니다. 이 번역은 말 같지도 않는 번역이에요. 난 진짜 이거는 하나님 일도 모르는 사람의 번역이에요. 나한테 딱 걸린 거예요. 이거는. 내가 성령의 불을 땅에 가져왔다. 성령의 불을 땅에 내리러 왔노니. 자, 민기영 변호사, 민기영 전도사의 번역입니다. 내가 성령의 불을 땅에 내리러 왔느니, 땅에 내리러 왔느니 이 불이 붙기를 내가 얼마나 원하리요. 그러나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가. 그러니까 이 해석이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받을 세례는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이 있은 다음에야 불을 던질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미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을 줘서 저것들 나를 보게 해주고 싶은데 예수님이 인간적 답답함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이게 아직은 내가 받을 세례가 있고 그것이 이루어져야 돼. 내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는 거죠. 참 진짜 49절 50절을 이렇게 풀어서 해석해주는 목사님이 전 세계에 몇이나 있을까요? 참 이게 민기영 전도사가 어설프게 하나님한테 주워가지고 여러분한테 주워서 전해주니까 여러분 지금 곁다리로 얻어먹는 아주 행운아 중에 행운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성령을 주지 못하고 십자가와 부활을 거쳐서 성령을 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인간 예수님이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아느냐. 내가 너희 그러니 아니다. 분쟁한다. 이거 조심하십시오. 세상은 죄의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가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 세상은 죄 없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죄의 세상을 말하는지 죄 없는 세상을 말하는지 조심하세요. 대부분은 죄의 세상을 말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의 세상은 죄 없는 세상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아는 만큼 보이니까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이 죄 있는 세상에는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죠. 이것은 깨뜨리고 망하게 하려고 온 겁니다. 자, 이후부터는요. 한 집에서 자, 죄 있는 세상 기준입니다. 5사람이 있다면요. 다 서로 오손도손 사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서로 위에 있고 뭐 시어머니 며느리 사이좋게 고부간에 막 같이 맷돌 돌리고 이래요. 그런데 이후로부터는요. 서로 나뉜다는 겁니다. 분쟁한다는 게 나뉘는 거예요. 싸운다는 게 아니고. 애들이 서로 분쟁하기 뭘 나누어요. 뭘 싸워요. 나뉜다는 겁니다. 가족들도 세상의 질서로는 가족은 사실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로 화합하면서 아름답게 오손도손 사는 가족이지만 이 세상의 가족이 하나님 가족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나뉜다는 겁니다. 분쟁한다라는 것을 나뉜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해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에서 넘어갑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있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 오리라니 과연 그라고 남풍이 부는 것을 말하면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 끌고 가서 재판장이 너를 옥절에 넘겨줘. 옥절이 옥에게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마지막까지도 너무 중요한 게 나와버리네요. 대충 할 수가 없겠습니다. 자, 무리한테요. 얘들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어요. 그래서 드디어 54절과 55절은 하늘로부터 오는 세상의 표적입니다. 그렇죠? 구름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아닙니까?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이런 거 세상 표적은 잘도 알아요. 아이고 곧 소나기가 오네. 자, 또 남풍이 이제 부는 것도 사실 큰 틀에서 보면 하늘에서 오는 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땅보단 위에요. 남풍이 불면 또 오늘은 더 껐다. 진짜 그래요. 이 세상의 표적은 잘도 알아요. 외식하는 자에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이거 민기영 변호사 이렇게 하면 또 여러분들은 영적 눈이 안 열리고 영적 감이 없는 사람은 또 어리석어요. 자, 민기영 변호사 풀어줍니다. 외식하는 자에 너희가 세상의 표적은 분간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세상의 표적은 분간하면서 더 정확하게는요. 하늘로부터 오는 세상의 표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하늘로부터 오는 이 시대의 표적은 분간하지 못하느냐. 오케이. 자,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자, 이 시대는 뭡니까? 자, 봐보세요. 이 시대는 뭐예요? 죄의 세대 아닙니까? 그러면 죄 지으면은 자, 표적이 뭐예요? 죄 지으면 뭐예요?
뭘 알아야 돼요? 지옥 간 거 알아야 되잖아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57절이 나옵니다.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냐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판단을 못하죠, 사실은. 57절은 좀 번역이 좀 어색합니다. 내가 한번 보면 Why don't you judge for yourselves what is right? 이거는 여러분들 번역이 좀 잘못됐습니다. Why don't you judge for yourself what is right? 이거는요,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냐냐.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번역이에요. 예수님의 뜻이 왜곡됐습니다. 말이 안 돼요. 우리가 어떻게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해요? 너희가 죄인임을 왜 이렇게 모르냐 이 말입니다. 너희가 죄인을 왜 이리도 모르냐 이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번역할 것 같아요. Why don't you judge for yourselves what is right? 무엇이 옳은지 너희를 위해서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건 what is right를 판단할 수 없는 건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희가 죄인인지 왜 너희들이 모르냐 이 말이에요. 진정한 뜻이. 자, 죄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58절 오늘 막 쏟아집니다. 쏟아져.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죄인이니까 너를 고발하는 자죠. 너를 고발하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었을 때 법관, 심판관 예수님한테 갈 때 이건 죽은 걸 예비합니다.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자, 우리가 법관할 때 세상 법관할 때 갈 때는 법정 가기 전에 길에서 도중에 화해해야 되죠. 안 그러면 재판장이 끌고 가서 옥졸에게 넘겨주고 가둡니다. 한 푼으로 갚지 못하면 못 나와요. 세상에서도. 근데 이건 비유입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 그건 너의 죄에 대해서 고발하는 자가 있겠죠? 우리가 죽으면. 자, 법관한테 갔습니다. 예수님한테. 근데 그때 갈 때는 늦어요. 예수님 앞에 갈 때는 재림한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늦었어요. 길에서는 뭡니까? 이 땅에서 죽기 전에 화해를 해요. 이 세상 기준으로는 빚진 자. 이 사람 나한테 채권자한테 잘 봐주십시오라고 화해를 해야 되는데 영적으로는 뭐예요? 우리 같은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길에서 죄사함을 받아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살 동안 죄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죄사함을 못 받으면 그가 너를 재판장 예수님한테 끌고 가고요. 재판장님은 너를 옥졸한테 넘겨줘서 지옥에 가둘 거 아닙니까? 한 푼도 남김없이 갚지 않고는 나오지 못하는데 갚을 돈이 있어요, 없어요? 죄사함을 받을 힘이 나한테 있어요, 없어요? 그때 가서? 없죠. 죄인인데 죄인이 어떻게 지옥에서 빼달라고 보석금 내주고 빼줘요? 안 돼요. 지금 그 말입니다. 지금 58절 59절이. 그러니까 죽어서는 방법이 없으니까 살아있을 동안 죄사함을 받아라. 그 이유는 57절.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가 죄인인 걸 스스로 못하냐. 죄인이면 지옥 가는데 왜 그걸 모르느냐. 58절 59절에서 죄인이 지옥 간 그 결과를 딱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응? 구름이 서쪽이면 소나기는 알고 남풍이 불면 더울 줄 알면서 왜 죄인이 지옥 간 줄은 못하냐. 지옥 가는 건 알지 못하냐. 이 바보 멍청이들아. 이 어리석은 자들아. 예수님 미쳐요. 미쳐. 예수님의 답답함은 49절 50절에 나와 있어요. 나는 지금 성령의 불을 이 세상에 내리려고 왔는데 이 불이 붙기를 내가 얼마나 원하느냐. 그런데 내가 받을 십자가 부활의 절차가 남아있어.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내 답답이 뭐 어쩌겠냐. 답답해 죽겠어. 이게 길에서 화해해야 되는데 살았을 때 죄산 받아야 되는데 지옥 가면 답이 없는데 이것도 몰라. 예수님의 이 너무너무 안타까움을 느끼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물경 1시간 50분 은혜 걸쳐서. 그러나 그 어떤 강의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쏟아진 하루였고요. 정말 저는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이 기분을 여러분 모두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경배 찬양합니다. 이상입니다.